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를 알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일단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민주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싶었어요. 궤, 옛날에는 궤자, 상자, 영어로 박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성경이 담긴 상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한다,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다, 이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휘관을 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옮기자 논의해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백성을 모읍니다. 백성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깁시다.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휘관과 논의를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소통하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공유하는 민주적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다윗은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로 동의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옮겨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성물들, 이것들은요,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맞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지휘관들만 데리고 가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백성을 불러요. 그래서 전 국민적 행사로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데 전 국민의 행사로 치러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옮기는데, 이 말씀 상자를 옮기는데 새로운 새 수레를 만듭니다. 헌수레는 안 된다, 쓴 건 안 된다, 새롭게 수레를 제작하라. 그래서 그 수레에 말씀 상자 올려놓고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 끌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다윗은요, 열정적인 지도자예요. 그 마음에 불이 있어요. 그 마음에 열심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수레에다가 이 말씀 상자를 실었잖아요. 소가 끌고 가잖아요. 가다가 소가 펄쩍 뛰니까 이 말씀 상자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인 중에 웃사가 이 말씀 상자를 붙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내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상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내인 집에 임시 보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집으로 보내요. 자, 일단 다윗 왕의 체면이 안 섭니다. 온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냥 조용히 와도 되는데 온 백성을 불러서 축제로 말씀을 옮기는데 중간에 내인이 죽었으니 이거 어찌한단 말인가. 백성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모든 것을 다윗이 주관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다윗은 정성을 다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실까? 왜 웃자를 치셨을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옮기거든요. 이게 상자잖아요. 나무로 만든 상자, 금으로 입힌 상자잖아요. 그런데 내 구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껴가지고 4명의 내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5절입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수레에다 옮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진리를 몰랐다는 거죠. 자, 다윗은 민주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데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흩어져요. 다윗은요,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자,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합의를 하죠. 그 세례 교인들이 모이는 공동회, 재직이 모이는 재직회, 또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 그렇게 항상 교회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혼란스러워요. 서로
자기 주장이 앞장서요. 자, 교회 찬양단이 있습니다. 성가대에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전한 거예요. 신앙이 더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가대 찬양단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열정적이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뭐와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윗 왕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텐데, 아니 뭐 술에 싣고 가면 어떻고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떠냐,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서 사람을 죽게 해서 다 백성들 다 흩어지고 그렇게 만드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어깨에 메고 가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깨에 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깨에 맸습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맸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했어요. 그가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어깨에 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을 어깨에 지신다. 십자가를 어깨에 지신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명령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예수님 어깨에 매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이 죄악의 값은 사망이잖아.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야 돼요. 왜? 그것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야 되니까. 예수님 인간의 고난을 어깨에 매셔야 되니까. 예수님 인간의 죄악을 어깨에 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어깨에 매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인간의 고난을 어깨에 메고 계신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죽음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계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어깨에 고난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그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대요. 펄쩍됩니다. 왜 펄쩍떴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왜 고난받아요? 왜 죽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냅니다. 다윗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고 가면서 막 찬양할 때 옷사가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제자 되었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막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고 있어요. 다윗과 베드로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사단의 앞잡이인가? 아니 내가 주님 위해 가지고 주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넘어뜨렸다고 그러는가?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어깨에 짊어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인간의 고난이 끝장났다, 이제 인간의 죽음이 끝장났다, 이제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이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저는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이 고생스러워요. 아파서 고생스럽고요, 자녀 때문에 고생스럽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고난이에요. 내 신앙을 연단하는 고난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세속들이 빠져나가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고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 값으로 오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장난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났다. 근데 아까운 사람들이 왜 이른 나이에 죽습니까? 죽음이 끝난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끝장내셨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장냈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삭스로 이루어지는 죽음은 끝난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의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고난에서 자유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번에 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인 4명이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맺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연주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서 다윗이요, 온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선물로 나눠줘요. 백성들이 은혜롭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다윗 왕은요, 민주적인 지도자예요. 열정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진리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낭패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백성들 집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았어요. 어깨에 매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진리를 몰라가지고 두려웠어요. 다윗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 죽음까지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진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속박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두려움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암이 왜 무서워요? 죽을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진리를 알면 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주셔서 감사.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 하나님 만나시고 자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고난과 내 죽음을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심으로 고난과 죽음이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마지막 죽음에서도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